함께 기도하고 제27차 은사특강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제27차 은사특강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시간 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함께 지혜가 확장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귀한 사명에 아멘 아멘 순종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26차 은사특강이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오늘 제27차 은사특강 은사자 네트워크 팀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강의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깨닫는 시간 가지시고 알았던 것도 구체화하는 시간 가지시고 정말 은사장 가운데 나눔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 있잖아요. 갈라지고 뭐 장로교 수백 개 수천 개만 갈라집니까? 뭐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단들도 자기 뜻만 맞지 않으면 자기 교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갈라서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 아마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은사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각 교회 공동체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 자기의 지위, 자기 권위를 높이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사장돼 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용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더 강화시키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고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대박 칼국수집 또는 유명한 해물딱지고는 도대체 저 육수의 비결이 뭘까? 또는 된장의 비결은 뭘까? 안 가르쳐주잖아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고 아들도 안 가르쳐주고 죽을 때 돼서 물려준다 그러는데요. 자, 오늘 이 은사자의 세계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거나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찾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원에 가고 이상한 교회를 가고 알아보니까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돈 갖다 바치고 바치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어리석은 게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요, 조금 있다가 나랑 조금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나하고 조금 분쟁하고 다툼하는 사람 있으면 애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딴 데 가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내가 뼈를 묻을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뿐입니까? 목사들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여기서 10만 원 더 주겠다 그러면 홀딱 가버리고 부목사들 그래요. 여기서 10만 원 주겠다. 저기서 보너스가 여기는 200% 저기 400%다 그러면 영혼까지도 팔지라도 가요, 그 교회. 그 부목사들이 큰 사람 많아요. 부목사만 그럽니까? 담임 목사들도 보면은요, 어떻게든 그냥 여기서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목사 한 수 제조와 교회. 3년 동안 교인은 5명, 10명인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지극정서로 섬겼는데 목사 한 수 딱 받으면 다음 달로 서울로 도심으로 어디로 샥 가버리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날 때쯤 되면은 항상 교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안 가실 거죠? 그럼 안 간다고 그래서 썩 가요. 자, 이렇게 여기가 내 사명에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이 정말 뿌리 내릴 곳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 보면은요, 신학대학에 다니는 주회종들도 신학생들도 전도사님들을 보면은요 형편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부지기수입니다. 대학원 전도사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1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도사니까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하면 주일날 토요일하고 주일날 사역해서 파트 전도사지 일주일 내내 교회 기도하러 가질 않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놓고선 능력으로 쓰임받길 바라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가 됐든 주회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정말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겠어요. 교회 큰 데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우리 교회 오셔서 이순자 원장님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대개 목회자들의 대개 보면은요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틀려요. 그런데 상당수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 대개가 그래요. 저의 목회의 자리는 언제쯤 열립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내가 5년 있었고 7년 있었는데 불안합니다. 길이 언제쯤 열려집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졸업반인데 어떻게 그냥 짠하고 어디서 청빙 와주세요. 뭐 그런 게 올 것만 같은데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뭐 지금 5월 달인데 뭐 지금 6월 달인데 2달 뒤에면은 그런 음성이 있습니까? 그냥 그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줘 패고 싶어요. 전부 다. 제 성격 같아서는요 줘 패고 싶은데 그래도 길을 몰라고 뜻을 몰라서 와서 묻겠다고 온 사람 그럴 수는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뭐가 말씀하냐? 제발 좀 너는 기도 좀 해라고 혼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항상 목사님들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요 자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알바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개척하면 읽으려고 그랬어요. 4년 동안 또는 대학원까지 해서 6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목회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해. 그리고서는요 나도 신령한 세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쯤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실까요? 내가 사모하고 있는데요. 제발 좀 너는 성경 좀 읽어라 하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은 읽었더라고요. 제발 좀 너는 성경 통독 좀 해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약은 읽은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은 안 읽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발 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도 안 읽었어. 그냥 목회자니까 여기서 조금 발췌해서 설교하고 여기서 발췌하고 그렇게 말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전권을 가지고 쫙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어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라. 제발 좀 기도해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막 여기 가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뭐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에서 목회학도 맡아요. 목회 상담도 있고 목회 심리도 있고 상담 심리학도 있고요. 심리 치료학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 많이 해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똑똑 소리 나고 지식이 넘치고 그러면 그냥 여기 교회에서 불러주고 저기서 불러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서 교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어떤 날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3개나 가진 분이 와갖고 상담하는데 찢어지게서 보증 다 까먹고 이제 쫓겨나기 직전인데 언제쯤 부흥케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로 하셨어요. 너는 내 공부 좀 해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내 공부 좀 해라 이거예요. 내 공부. 그러니까 그 없는 형편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학원 300만 원, 막 400만 원 하잖아요. 그거 갖다 끌어다가 개척교회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이 공부를 석사학위를 3년 과정을 마쳐서 이거 받아놓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리라 했는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발 너는 내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대학원 공부하고
발제 레포트 써야 되고 그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째 목회를 해.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개척하고 있어요. 그 교회 과연 교회가 부흥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보내주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를 좀 과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 자신도 그렇고 함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또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이든 간에 중요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냥 입에 바른 말로 그냥 달달달달 외운 말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비숍에가 이거 말고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입에 바른 말 말고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5분 해도 좋아요. 30분 해도 좋아요. 목사님 5분 하면 안 되겠죠.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기도의 분량. 어떤 때는 막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쏟아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냉랭할 때도 있군요. 상관없어요. 가슴이 냉랭하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든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막 쏟아지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환상이 보이든 귀가 열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은혜가 있든 은혜가 있지 않든 날마다 시간마다 군중하다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응답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요. 저도 은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은사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히게 너무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너무 많은 뭐 귀신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마귀 이제는 그냥 질려버렸어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마귀도 내가 질렸나 봐. 오지도 않아. 도전하지도 않아. 이제 건들지도 않아. 옛날에 그렇게 괴롭히더니 막 수만 마리 군대 마귀처럼 몰려들더니 이제는 건들지도 않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체험들,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제가 은사자 네트워크 팀사역인데 사실은요. 주제는 그거예요. 네트워크 팀사역.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게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교회와 교회가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교회와 교회도요. 교인 5명이든 10명이든 코딱지만한 교회를 하고 있어도요. 어떻습니까? 지가 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항상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는요. 항상 가감하고 항상 분별하고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고갈돼 버려요. 자원이 고갈돼요. 자,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요.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우물을 폐쇄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찌시죠? 아니에요. 몇 년 뒤에 그 폐쇄된 우물을 다시 떠먹으려고 뚜껑 열면요.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퍼내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물이 계속 솟아나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설교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 이부스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청산유수 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거든요. 세상에 책으로 얻는 지식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책 1000권 만권으로 비교도 안 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뭐 그냥 1시간 들으면은요. 땡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얘기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야, 김진홍 목사님 교회 다니면 자기가 김진홍이 되는 줄 알아요? 장경동 목사님 다니면 그 중문교회 다니면 자기가 장경동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의도 선보험교회 조영기 목사님 섬기는 교회 가면 지가 조영기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가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가면은요. 그러면 지가 최일도 목사님처럼 밥 퍼주는 목사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항상 거기 기웃기웃거려요.
저 목사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될까? 그러다 바쁘다가 옆에 국국도 한번 됐는데 옆에 목사님 퍼시는 거 딱 보다가 감동받고 우와 이 위대한 목사님을 내 옆에 얼굴 보고 야 저렇게 퍼주고 있는 거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도 똥 싸고 그 사람도 오줌 싸고 그 사람도 졸리면 하품하고 그 사람도 콧구멍에서 코 파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화나면 성질나고 화가 나고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백날 그날 옆에서 그 옆에 서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유명하다. 여기 능력이 나타난다. 저기가 뭐가 있다. 그럼 마구마구 쫓아다녀. 정신없이 우 몰려다녀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내 뼈와 내 생명과 내 피와 내 모든 눈물이 들어갈 교회가 바로 거기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요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네트워크 팀 사역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신윤사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 내어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사 이런 우리가 알게 하는 성령의 뭐 9가지 열매다 몇 가지 열매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많은 섬김이라는 것도 은사예요. 봉사도 은사입니다. 설거지도 은사입니다. 띠두르고 안내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다 잘하겠냐 이거예요. 언젠가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9분이에요. 목사님이 저 장로들이 제발 좀 내 설교를 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 설교 어쩌고 하니까 성질이 잔뜩 나가지고요. 막 일을 팍팍팍 하면서 그냥 대놓고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이거구나.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이 다른 핑계 안 대고요. 제가 청빙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 딴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구박 며칠 동안 나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이시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긴 토요일까지 한대요.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맡아주시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 주 순서대로 해갖고 나이 순서대로 해서 먼저 장로 된 순서대로 하고 쫙 맡겨봤대요. 자 갔다가 딱 돌아왔어요. 장로들이 전부 다 충성파로 바뀌어있대요.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되냐. 세상에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맡은 장로님이 가슴이 떨려서 그냥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대표기도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딱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이거는 그것도 뭐 40분 설교도 아니고 15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인이 막 새벽 예배 때 뭐 500명 이상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막 하니까 식은땀 나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우황청심환을 먹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안 한대요. 밤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맡았는데 하니까 월요일 하고 나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사 장로님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월요일 장로보다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또 했는데 월요일 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래?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자기들끼리 또 그 장로를 가지고 씹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그 40분 설교가 힘든 건데 위대하게 보이시더래요. 하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목사님들 말씀 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저도요 사실은요 신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신학생들은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징후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씹는 병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안 가보신 분들 혹시 가시게 되거든 알 겁니다. 신학대학교 가서 1학년 되면 지가 뭔가 된 것 같아. 지가 뭘 한다고. 막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 벌써 16번 했어. 막 세고서는요. 아니 은혜를 받아야지 그 조사를 세고 앉아있어. 근데 제가 그걸 고침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제 고침?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딱 주시면서 뭐냐면
뭐 저 목사님은 제가 3학년 때쯤 돼서 병이 고쳐졌어요. 3년이나 걸렸어요. 3년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뭐 TV를 통해 아니면은 인터넷 통해 들을 수 있는 모든 목사님 비판하던 비판자 신학생 고한영이 변화됐습니다. 3년 만에 다 변화됐어요. 비판하던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저건 주석 설교다, 저건 강해 설교다, 저건 뭐 대주지 설교다, 뭔 설교다, 막 그렇게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막 뭐 이건 무슨 방식이야, 무슨 방식이야 하고, 아, 저 사람 설교 못해, 저 사람 잘해, 막 이렇게 평가하던 내가요,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설교가 50분이야. 저 사람은 30분이야. 저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스타일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든 그 사람의 설교가 길든 짧든 어쨌든 간에 그 설교를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설교가 목사님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으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제가 바뀌어지고 변화됐어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또 이 은사특강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 가잖아요. 환경이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지켜야 되고, 그 은혜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은혜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혜로 받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사자들 간에는요 참 다양합니다. 뭐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무궁무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목사님들은요 막연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신유 은사만 받아놓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나한테 목사님 신령하시다고 안수 좀 해주라고 막 우리 교회로 몰려올 텐데 그래서 내가 신유 은사 있어야 되는데 귀신 내쫓는 은사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목사들이 다 있어요. 목표이 잘못됐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문제인데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해요. 교인들이 많이 오면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라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겨두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나중이에요. 부가적인 건데 내가 먹고 살 일에 급급하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뭐 때문에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아들, 딸들 주신 은혜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은사의 시작도 있고 출발도 있고 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신윤사, 귀신 내쫓는사 이런 것들요, 그냥 내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관심이 없고 능력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나 그 능력인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뭐 TV에 나오는 그런 엉망진창 삼진아웃, 술 먹다가 삼진아웃. 아니 무슨 목사가 술을 처먹고서는 삼진아웃 되는 거예요. 한번 음주운전 걸렸는데 또 음주운전 걸리고 또 세 번. 그게 삼진아웃이에요. 뭐 차라리 음주운전이 낫게요. 이제 요새는 TV에 나오면 얼굴 부끄럽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왜 중학생, 고등학생 왜 애들을 건드리고 성폭행을 세상 얼굴 부끄럽고 지 감옥에 가고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백번천번 자기를 유혹해도요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 목사예요. 직업 목사.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알겠나? 또 감추면 모르겠지. 그러다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 얼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자들 간에는요 이런 협력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자, 모든 은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다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의 그 특징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참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처음에 전도사 때 낙심이 찾아왔어요. 뭐냐? 아내하고 아이들 둘, 이게 전교인이에요. 전교인. 그러니까 마누라와 애들 둘.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낙심이 되고, 내가 설교를 1시간을 준비를 한들 10시간을 준비한들 결국은 내 마누라가 듣고 그냥 떠들고 어리고 아직 어리는 5살, 7살 이런 꼬마 애들이 뭘 알겠노 하고서는 그 어린 아이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마음에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 개척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뚫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다행히 하나님, 이게 마음에 자꾸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상심하고 낙심되면 기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상심하고 낙심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모도 교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내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사모도 교인이다. 그리고 네 앞에서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안겨 있고 그 꼬마 네 어린 아이도 교인이다 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만 있었으면, 할아버지 한 분만 있었으면, 와, 열혈 권사 우리 교회는 없나,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교인이구나, 제자구나 깨닫게 되면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 아이들밖에 없는데, 내 아내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명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게. 그 목사님이 제가 간증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님,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시든 아니면은 평신도인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바탕이 정말 바닥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트워크가 뭐예요? 팀사역이 뭡니까? 팀사역. 여러분요, 이 팀사역에는요, 핵폭발 같은 강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팀사역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하나 제대로 된 목사 만드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다시는 내가 또 사람을 또 키우거나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할 생각 정도로 정말 사람에 대해서 실망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해도요, 잘하지 않을 때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이 팀 사역을 해야 돼요. 하면은요, 상상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교회를 만약에 숫자로 따진다면 정말 100명 목회할 것이냐, 10,000명 목회할 것, 그 정도 차이 정도로 커요. 당장에는 이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5년, 10년은 가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성과예요. 왜 1년 만에 안 되지? 왜 2년 만에 안 되지? 왜 3년 만에 안 되지? 10년은 가봤냐 이거예요. 10년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사역에도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수학 공식. 아니,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그건가?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2XY. 제가 옛날 수학 교사였거든요. 제가 잘했거든요. 제가 아이들 명강의를 하던, 제가, 한 과목당 70만원, 100만원씩 받던 유명 쪽집게 과외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잘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안 얘기할게요. 아이고, 나 머리 아픈다. 수학 다시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수학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영어 단어는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야,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영어도 공부 많이 하시라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근데 내가 갖추면 좋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추면 좋지만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유케 하시면은요, 내가 월급 주는 통역사 하나씩 데리고 다니면 돼요. 운전기사, 김기사 써야지. 안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영어 공부하다 하다 안 되면은요, 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우리 교인 보내주시면 내가 통역사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고민을 해요. 근데 하나 비유고요. 은사 사역에도 공식이 있다. 뭐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아주 간단하죠? 외울 수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저는 이걸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벌써 오래됐죠? 전도사 때 저에게 이걸 알려주셨는데 우리 도리교회 또 내가 목회하는 내 평생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봤어요. 봤는데 교회 목회하면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정말 인격적인 성실한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려고 해도 목회 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위기가 있단다. 근데 한 번은요, 꿈인데 꿈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꿈인데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막 교인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뭘 했다 뭐 했다 하고서는 막 하는 때 꿈인데 꿈 상황인데도 이 억울함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면요, 막 이 혈압이 끝까지 올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꿈속인데도 이건 내가 안 했는데 막 나를 참소하니까 너무너무 분노하더라고요. 그때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참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딱 무릎 꿇고요, 기도하니까 그 참소하던 자들이 사라지고 싹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거 하나의 비유였어요. 계속 그런 장면들이 2번, 3번 보이면서 교회의 위기가 오고 목회의 위기가 오고 나는 하지도 않은데 했다고 하면서 나를 참소한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사단마귀가 막 도전해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진짜 형체처럼 막 뿔 달리고 막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군대예요. 마구마구 와서 나를 갖다 찔러 죽일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이길 수 없을 게임 같아요.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또 기도하니까 그 많고 많은 군대 같은 마귀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요, 우리가 맨날 우리 교회 비전 있잖아요. 도리 대말씀 성전. 그 대말씀 성전, 그 성전 위에 내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이 딱 끝났어요. 저는 그게 오래전의 꿈인데도 굉장히 마음속에, 그게 한 8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꿈인데도 마음에 싹 담아두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은사, 신유은사든 귀신내쫓 은사든 또는 여러분의 물질의 은사든 또 섬김의 은사든 봉사의 은사든 또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실 텐데 그 꿈과 비전을 갈 때 아까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간질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할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섬기고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할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버지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프던 사람 어떻게 돼요? 나아야 돼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떠나가고 건강해져야 돼요. 짝 없던 사람 짝 만나야 돼요. 아이 못 낳는 가정 아이 낳아야 돼요. 진급 못하던 가정 기도할 때 진급해야 돼요. 잘 되는 역사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원컨대 기도하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처럼요, 내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간에 은혜가 있습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도르게 수요부려 봉사하는데 막 은혜가 느껴집니까? 봉사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땀을 뻘뻘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저 불 화구에서 불을 지피고 있고 저 삼계탕을 끓여내고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얼굴 빨개지고 뭐 때문에 내가 땀 흘립니까?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화구 속에서 얼굴이 달궈지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을 밟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 것 예배드린 것 기도하는 것이요 지겹고 귀찮고 안 가고 싶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교인들 만나는 게 즐거워야 돼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은혜해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은혜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해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 주신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증거가 넘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통장에 몇억 몇십억 있어요. 내 남편 승승장구하고 내 아들 딸들 잘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 증거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 사는데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내가 뭐 월세 내는데 걱정하고 이번 주인이 뭐 1,000만 원 올려달라 500만 원 올려주면 어떡하나 어디서 돈 빌려야 돼 이게 없잖아요. 축복하셨으니까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또는 지치고 상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잖아요. 능력자는 자기 삶에 골골한 사람들은 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가지고요 사람 얼굴마다 얼굴 빨개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있으면서 뭐라고 매개할 수도 없으면 누구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게 재밌어야죠. 가르치는 권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첫 번째만 해도 벌써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건 은사사역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신앙의 공식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도전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와갖고 주여 아멘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고 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요 상당히 비유가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이 똑같이 그래. 그래갖고 우리 고승원이 요새 그래요. 컵도 씻어놨는데 컵 냄새 한번 맡아봐. 그리고 분명히 내가 씻어놨던 엄마가 씻어놨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고 누가 입댔지? 이거 옛날에 내가 하던 거거든요. 옛날에 내가 엄마한테 누가 형이 입만 대면 내가 입댔지? 안 먹어. 다른 거 가지고 먹지. 그랬거든요. 지금 고승원이 그래요. 이거 부전자전이야 똑같아. 그런데 어쨌든 제가 컵에 누가 입만 대도 안 먹던 그리고 아니라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비유가 약했던 사람인데 음식점 가서도 물 안 먹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유가 약했던 사람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훈련 학교로 나를 막 밀어넣으시더라고요. 이 고난 훈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난 못할 것 같아. 제가요 그 옛날 제 별명이 개아범이었잖아요. 개아범. 멍멍이 도구아범. 제가 강아지들을 키우는 아범이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요. 120마리 정도 돼요. 사람이요. 여러분요 강아지가 똥개가 120마리여도 다 구별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얘는요 이 똥개는 털이 많아. 이 똥개는 털이 좀 적어. 얘는 앞다리가 굵어. 얘는 코가 좀 커. 얘는 이빨이 벌써 특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름하고 목소리만 도 다르요. 그때부터 분별에 대한 훈련을 시켜. 그때부터 강아지로부터 분별. 심지어 목소리만 들어도요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벌써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나 훈련 학교에서 특히 비유훈련만 얘기하자면요. 짬밥이 군대에서 내려오는데 짬밥이 어찌 저나 더러운지 알아요? 군인들이 그 밥통에다가 밥 먹고서 침 뱉어 놓고요. 담배 피다가 거기다 내놓고서요. 짬밥통에는요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내가 그냥 입만 대도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침 뱉어져 있는 거, 가래 뱉어놓은 거, 막 탕탕탕 털어놓고 담배꽁초 어디 가고요. 온갖 쓰레기가, 그 쓰레기인 줄 알아요? 짬밥통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져 있고, 옆에 물 흘러내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고약한 냄새가 흘러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온갖 벌레들이 다 날라와요. 뭐 풍뎅이 시작해서 하고 밑에는 지렁이가 수천 마리가 있고, 그거 있는데 그걸 또 푹푹 퍼가지고요. 하는데, 제가 생애 최초로 짬밥을 팠던 날 보면요. 외수레에다가 그걸 갖다가 푹푹 퍼가지고 딱 하는데 외수레가 무겁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못 하거든요. 농로에서 여러분들 외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다녀 보셨어요? 이거요, 흙 좀만 실어도 무거워서 못 하는데 짬밥을 한 반 실었는데 되겠지 하다가 팍 엎었는데 밥이 온 얼굴에 탁 터졌는데 그 자리 온 얼굴에 몸에 옷에 짬밥이 다 털렸는데 온갖 그 냄새가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 그리고서는 다시 씻고 다시 또 푸는데 한사 뿌고 한사 뿌고 제가 그걸 갖다가 6개월을 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짬밥 냄새가 우액이 아니고요. 지렁이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벌레 하나가 지네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고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런데 거기서 이야 저 고기 맛있겠다 한 점 꺼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아주 비유가 강해졌어요. 근데 후일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악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악취가요. 기절할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 멀쩡해 보이죠? 손을 대는 순간 무슨 모든 몸에서 가스가 배어 나오는 것처럼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에서. 진짜 여러분 영화 같아요. SF 영화처럼 딱 기도하잖아요. 입을 닫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 악한 사단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손뚜껑이에요. 손뚜껑. 얼마나 뜨거운지 팍 되면 소리 지르는데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가스가 바람이 느껴져요. 바람이. 여러분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영화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 어떤 현상이 보면 입에서 나가잖아요. 이상한 악한 게 검은 용기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데 바람이 느껴지는데 그 바람이 시궁창 100년 썩은 냄새가 그런데 이 사람이 숨도 안 쉬나? 공기가 내 얼굴을 때리는 공기가 몇 분을 계속 쏴요. 하면서 그러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요 기도를 거요 왁왁 하다가 저기 했을 텐데 끄떡도 없어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 배고프면 알겠습니까? 굶어 보지 않은 사람은 굶은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돈 소중한 거 물질이 소중한 거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 쉽게 타서 쉽게 쓰면요,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일부러 주지 마세요, 용돈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일부러 주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학교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하게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훈련에는요 그냥 물질적인 육체적인 훈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밤에는요 잠만 자면은요 얼마나 많이 악한 사단마귀가 도전해 왔는지 몰라요. 이루 말았어요. 제가 그거 정말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아마 이 고한영 목사 아마 교회가 한 몇만 명 되면 몇십만 명 되면 영화 찍을지도 모르겠지요. 진짜예요. 농막이 있는데 키도 안 돼요. 키도 안 돼.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앉아야만 되는 그런 농막이 있어요. 한 1m 30, 1m 30 농막 딱 들어간 데 있잖아요. 밤이 되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손톱으로 긁어요. 그러면서 막 긁어요. 아이고, 나무로 된 건데 그 합판을 긁어요. 그러면은요, 무섭잖아요. 문을 확 열고 고양인가, 쥐인가, 벌레인가 하면서 고요해. 싹 문만 닫고 들어가면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고양이가 긁는 것도 아니고 요 밖에서 내가 큰 소리로 야 누구야 꺼져 사라져 막 소리 지르도요 여전히 내가 문을 딱 나와보면 싹 사라져요. 야,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요? 못 자요.
지금은요, 마귀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요. 이제는 참으로 이제는 지겨워. 너무너무 많이 겪다. 이제는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너 걸리기만 해봐. 너에게 스트레스 다 풀어줄게. 이게 마귀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하고 또 하고 하면은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면은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인격적인 훈련, 또는 환경적인 훈련, 물질적인 훈련이든 그 훈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능력되는 경우 없어요. 하루아침에 신유은사 능력자가 되질 않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금 나와라 뚝딱해요. 오늘 가서 그냥 주야 하고 삼창해가지고 하면은 오늘 그냥 뚝딱해서 능력자가 되는 줄 알죠.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기도가 100일, 1000일 쌓여야 돼요. 그리고 수없는 악한 사단에게 도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외치는 기도, 대적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점 강해지는, 마귀도 나를 두려워 떨고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가 정말 이런 체험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요. 이것이 저 분에게만, 저 목사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일이고,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내게도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 안 있겠구나. 도전하겠구나.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이기리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국 좋지요?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요거 꼭 가야 돼요. 여기는 딴 데는 안 가도 여긴 꼭 가야 돼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안 가도 여기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LA 가서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박하는 게 라스베가스. 거기 가가지고 꼭 몇십만 원씩 쓰고 오신다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도리비에서 라스베가스 안 갑니다. 절대로 딴 데 갈게요. 더 좋은 데 갈게요. 근데 자, 그런 데는 안 가도 여기는 꼭 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뜻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천국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천국에 있질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면 되지. 이 땅에선 가난할지라도 서러울지라도 고달플지라도 천국이 있는데 뭘.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습니다. 전 이거를 온몸으로 깨닫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훈련케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천국은 이미 우리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이미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사명이 이제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불러주시는 곳 천국, 거기는 우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인생이 어려웠을 때 정말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갚았을지 몰라요. 원금이 2억이었고 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원금이 2억이었고 이자가 월 300이었어요. 자, 요즘 300만 원 벌면 되게 많이 버시는 거죠? 자,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달 50만 원도 못 벌어요. 30만 원도 못 받아요. 왜요?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한 달에 3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내고 그나마 전세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5만 원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한 달 동안 자녀들 데리고 외식도 못 갑니다.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설렁탕 갈비탕도 못 사 먹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개척교회 목회자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 2억 원의 이자 300만. 자, 지금도 300만 원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300만 원 받으면 재벌처럼 살 것만 같아. 그런데, 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입신을 하게 돼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이야, 이 천국은 그 맑은 시냇가의 물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거기는 빚쟁이가 와서 멱살 잡고 흔들고 주워 패는 일도 없죠. 발로 차는 일도 없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1000명 10,000명 전도해도 여기를 오기 위한 일인데 내가 여기 와 주님 여기에 있겠습니다. 저기에다 내려가면 뒷더미가 산더미고 뭐하고 저기 가면요 괴로운 세상 난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뜻을 아느냐,
내가 세상에 간 이유를 너는 아느냐 하시더라. 그러더니 너도 가라 세상으로 그러시더라. 그리고 제가요 천국에서 저는 천국에는 갔는데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나를 세상에 보내놓으시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북녘 땅에 있는 수 없는 사람들, 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증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우 죽어버려야지, 죽었으면 좋겠어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맡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세상에 내게 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명자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준비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져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릴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 가지고 다 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회 일도 목회도 열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열정은 있어야 돼요. 열정 가지고 없으면 큰일이죠. 근데 열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이 제가 필리핀 갔다 올게요. 유럽에 한번 갔다 올게요. 맞아 정신 나가지고 오지 선교를 갔다 올게요. 막 하고서 막 꿈에 부풀어 있어.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배들이 먼저 가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준비돼야 된다. 학위도 마쳐야 되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마치고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정규 교단을 통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을 펼쳐나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후배들이 아유 선배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전혀 내 귀에 내가 하는 말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더라고. 자, 언젠가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지 몰라도 교회도 한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더군다나 지금 뭐 27차 은사특강인데 한 270차 은사특강쯤 됐을 때 도립이 한 10,000명, 10만 명 됐을 때 이 얘기하면 믿겠죠? 그죠? 자, 어쨌든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 자신도 그런 열정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빚더미 산더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디론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1학년 때.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자, 제가 꿈속에서 어느 큰 운동장 같은 정말 무슨 잠실 경기장처럼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같은 데 있는데요. 딱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인산이네요. 정말 몇십만 명이 앉아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그거 쫙 있는데 너무 정확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데 어떤 한 분이 사트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딱 어디 딱 가더니 김아무개, 고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름을 불러요. 그러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제가요 아직 기도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더해 앉아. 그리고 딱 모아무개 이거 딱 일어나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아직 졸업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 모아무개 딱 부르니까 저 아직 자신이 없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마음의 준비를 가져.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을 딱 부르는데 다들 더 공부해라, 더 기도해라, 더 하는데 마저 공부를 마쳐라, 마저 대학을 마쳐라, 쫙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딱 부르니까 그 사람 딱 일어나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바로 딱 앞으로 나와. 그리고 딱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그 차트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에다 손을 딱 얹더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도 되고 준비는 되었는데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라 세상으로 하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1학년이었거든요. 막 지금 당장도 내가 막 선교사야. 내가 막 목사님이야. 막 그냥 세상에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야 돼.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면 말씀을 읽고 신학대학을 다니면 신학대학을 다니고 무슨 음악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뭔가 공부하는 거 그 공부를 마치고 내게 준비되는 과정을 딱 마쳤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때 그제서야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도립이 안에도요, 열정만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령 역사는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체력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준비됐습니까? 운전면허 따셨습니까? 여러분이 운전면허도 따시고요. 예? 자격증도 따시고요. 면허증도 따시고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고 계십니까? 4년 졸업하고요. 군대 갔다 와야 됩니까? 그때 갔다 오시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신학대학원 나왔습니까? 이미 목회자로 부름받아 이미 목사수 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 석자 부르실 때까지 준비되는 기도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넌 귀신 내쫓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 없는 사람이 귀신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귀신 내쫓는 은사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귀신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게요, 우리의 신앙인들 모두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병들까봐, 버림당할까봐, 기타 등등 수많은 인생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악한 사단 마귀가 됐든 환경이 됐든 그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 키우던 곳에서 참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개 키우던 곳에 항상 도전하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한밤이 딱 돼요. 제가 알바까지 다 끝나고 나면 12시가 넘거든요. 밤 12시 넘어요. 그 딱 막차를 타고 버스에 딱 내리면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한참.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동양동 산 153번지가 제가 개 키우던 곳입니다. 여기요. 박전동 옆에 동양동 산 153번지 산이에요. 산 속에 있어요. 정말 인기척도 없고 그 깊은 곳에 집 딱 두 채 있어요. 딱이에요. 거기에 오는데 논길을 따라서 쭉 따라서 와요. 불이 등 하나도 없어요. 딱 오는데 꼭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은요, 앞에 뭐가 허연 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얘는 무슨 발에 도르래가 있어? 발이 이렇게 운동감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스르르르르 무슨 뒤가 마이클 잭슨이야? 슉 하는데 그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허연 물체가 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뒤로 물러나는데 계속 가요. 그러다가 없어져. 그래 깜짝 놀라고 딱 보면 뒤에 와 있어. 그들이 내가 가면 갈수록 따라와요. 운동감이 없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운동감이 없이 허연 물체가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라오고 며칠간 계속 그러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저 겁이 나는 거예요. 저 분명히 귀신인데 저 귀신이 나한테 확 달려들으면 어떡할까? 내게 들어와서 내가 미쳐버리면 어떡할까? 막 그런 무서움이 팍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오는데 분명히 또 나타날 거는데 여지없이 나타나서 딱 앞에 나타나서 근데 그날은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더니 내게로 다가오는 거야. 이거 왜 좀 일정하게 좀 해야지. 내가 저 겁을 안 먹을 때 일정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내게 다가오는데 근데요, 그때 딱 입술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더니 내게 다가오는 그 허연 물체를 향해서 담백하게 막 나가는데 나랑 정면 충돌, 달려오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듯이 순간 충돌하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이후로 도전하진 않더라. 여러분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 못하게, 무섭게 못하고 그렇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유대 민족 전체를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자기 백성 모두를 구원해냈잖아요. 그 하만의 괴계에서 전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달에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가 은사자 네트워크 팀 사이가 주제가 상당히 지금 제가 이거는 서두의 내용이에요.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고한영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섬기는 구역식들 간에 이런 도전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권사님 한 주간 어땠어요? 집사님 어땠어요? 내게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할 때 많이 이번 한 주간 다 지치고 상했던 분이 그래. 이런 게 네트워크 팀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 간에 그게 끈끈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혼자 기도하면 무섭지만 집사님, 권사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만큼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일어나서 기도 못 하는데 오늘은 우리 밤에 같이 1시간만 기도해요. 그래 나도 갈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서로 간증을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준 경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팀워크예요. 팀사역이에요. 무슨 목사님도 우리 도리교처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워크해야만 팀워크가 아니고요. 그것만 팀사역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팀사역. 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신유은사가 있어요. 근데 신유은사가 암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10년 동안 들어간 귀신을 내쫓는 정도의 그런 신유은사나 여러분요. 귀신 내쫓는 사람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신유은사랑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몸이 힘들어요. 귀신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하는데 신유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가 병치유거든요. 이 신유은사인데 신유은사가 없고 귀신 내쫓는사만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유은사와 귀신 내쫓는사는요. 병행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예요.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능력의 은사도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지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맛없는 신앙, 맛있는 신앙. 자, 여러분의 신앙은 맛있는 신앙입니까? 맛없는 신앙입니까? 저는 참 많이 깨달았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게 만나주신 체험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요 식당 사장이더라고요. 얼마나 저기 무슨 홍대 같대. 홍대나 이대 그런 홍대나 이대 같은 번화한 곳이고 대학이 뚝 세워져 있는데 그 대학 건물 앞에 모퉁이 사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겠어요. 최고의 좋은 목이잖아요. 좋은 자리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게를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의 메뉴가 돼지볶음, 돼지튀김이에요. 돼지볶음하고 돼지볶음, 돼지튀김, 돼지찌개 세 가지를 하는 곳인데 너무 목도 좋죠. 시설도 좋죠. 안에 의자도 많죠. 정말 잘 돼 있어요.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꿈인데도 꿈속에서도 시장에 가서 최고의 돼지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다 사와가지고 쫙 해서 준비를 쫙 했어요. 그래갖고 전골 냄비에다 뭐에다 막 준비를 쫙 해가지고 딱 어디에 오늘 개업하는 날이에요. 딱 이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와서 마구마구 먹겠지. 사람이 들어옵니다. 막 꾸역꾸역 어디 앉을 자 없이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그 테이블마다 돼지볶음하고 돼지튀김하고 돼지찌개랑 꽉 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데 나는 반응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한번 후루룩 먹더니 화를 내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을까 하면서 하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잔뜩 내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와, 그 절망감이라는 게 꿈인데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져요? 여기 원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너무 심각하고 망했구나.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최고의 좋은 자리에 좋은 환경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끓여놨는데도 손님들이 다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없게 끓여놨냐고 해서 다 떠나버리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막 걱정이 찾아오면서 그냥 다 떠나간 손님이 다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은 다 떠나간 곳에 그냥 아까 끓이던 전골 냄비 이런 거 남겨있는 거기에 탁 앉아있다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문 잠가놓고 이제 나가서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겠다고 해서 문 잠그려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애들이 어린 애들이에요. 무슨 아동부 아이들처럼 꼬마 애들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들이 들어오더니 아저씨! 그들이 우리 이거 좀 끓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른들이 정말 맛이 없다고 하고서는 그냥 악평을 하고 떠나간 건데
얘네들이니까 아우 배고파 죽겠어요.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 이게 그래 뭐 어차피 니네들 너네들도 맛없다 그러고 또 욕하고 떠나겠는데 그래 하고서는 하는데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컵에서 물을 제가 이게 좀 한번 끓였었잖아요. 거기다 물을 한 컵 더 부어요. 더 붓고 이 좀 쪼려졌으니까 물을 한 컵 더 붓고 물을 딱 땡기는 거예요. 땡겨주더니 여기 좀 보글보글 다시 끓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렴.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 분명히 또 맛없다 그럴 텐데 반응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물 한 컵을 붓고 그 꿈속에서도 무려 30분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보글보글 끓이더니 막 이제 다 끓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요. 방금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맛없다고 악평을 하고 떠나가서 내가 낭망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난 자리에 아까 떠나갔던 손님들이 다시 막 들어오더니 또 앉아가지고요 와 맛있다 맛있다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는데 뭐냐면 그 물 한 컵을 부어 넣는 이 물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리고 30분을 더 끓였잖아요. 아 기도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자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또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목회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현재 맛없는 교회, 교인이 안 오는 교회, 왔다가도 정착 못하고 떠나는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이러와 같은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맛없는 신앙이고, 맛없는 음식이고, 맛없는 식당인 것 같아도요, 거기에 성령의 물 한 컵 부어지는 역사와 30분 기다리는 인내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맛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맛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기도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물이 없었던 시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시대가 있었잖아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제가 벽 보고 설교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도우심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인내할 수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그대는 참 지도자인가? 여러분요, 정말 그냥 조금 어려우면 나 안 할래, 그만둘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만 이런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님이셔도 권사님이셔도 장로님이셔도 구역장님이셔도 여선교회장 남선교장님이셔도 여러분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지도자는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거 제가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 번 간증을 했던 얘기지만 정말 꿈속에서 제가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데 근데 해산물을 파는 곳에 다다랐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까 지금 조개 같은 거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여기 얼마죠? 이거 얼마치예요? 우리가 좀 먹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주인장이 팔지를 않아. 대꾸도 안 해. 쳐다보고 아래로만 훑어봐. 그리고 이렇게 째려봐요. 아저씨 이거 팔라니까요. 얼마 드릴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사면 대충 뭐 15,000원이다 30,000원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앞에 놓고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서 먹으려고 딱 이동을 하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이 뒤에서 내 귀에 음성이 들리는데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을은 마귀 마을인가 봐요. 아까 사단 마귀의 뭐 집합제들인가 봐. 그러더니 우리가 한 15명 정도 무리가 딱 가고 있는데 뒤에 수천 명이에요. 세상에 마을 사람들이 다 마귀들이었어요. 무슨 SF 영화가 공포 영화 따로 없어. 삼지창 들고 정말 무섭게 생겨서 무슨 뭐 칼도 아주 기괴하게 생긴 무서운 칼들 들고 저들을 찔러 죽이고 갈기갈기 잘라 죽이고 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남이 없이 이 마을 벗어나기 전에 죽이자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쫓아온지 몰라요.
서둘러서 사람들을 데리고 막 몰고 가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외나무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밑에는요. 아주 깊은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에 너무 재밌는 건 물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위로요. 흑암과 기품의 물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흑암과 기품의 물. 하나의 비유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넓이가 한 15m나 될라요. 20m나 될라요. 엄청나게 넓이가 차이가 있어요. 급한데 더군다나 이 다리가 막 끊어질락 말랑 급하게 보내는 거예요. 막 빨리 건너가세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만 보내는데 아주 뚱뚱하고 키가 작고 못생긴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이 아줌마랑 나 둘이 남았는데. 근데 뒤에는 거의 다 달랐고 이 다리는 끊어질락 말랑하고 내가 살고 싶었어요. 야, 이 뚱뚱하고 키 작고 한 50이 넘은 이 아줌마보다는 그래도 좀 젊고 죄종이고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좀 더 미래와 장래성이 보이는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막 순간 드는데 그 순간 내가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빨리 건너가세요.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는데 아주머니 가세요. 그건 내 생명을 바꾼 거잖아요. 가세요.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살아야 된다고 나는 죽어도 되고 전도사님이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내 뜻이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주머니 건너가세요.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를 등을 떠밀어 버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막 떠밀려서 다리를 달려서 간신히 딱 넘어가는 순간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 내가 딱 뒤를 보니까 방금 제가 추격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딱 내 앞에 포진을 했는데 엄청 이제 곧 나는 찔려서 죽든 갈기갈기 찢겨져 죽든 밀어서 그 흑암과 기쁨의 물에 떨어져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죽었구나 하더니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회상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몇 분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막 한 생애를 다 본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생애를 다 보는 마음으로 지나가더니 여한이 없다. 나는 내가 맡겨진 사람들 다 저 건너편에 보냈고 그 마지막 아줌마까지 보냈고 나는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는 아까 보내드린 그 아줌마 못생기고 키가 작고 뚱뚱한 50대 그 아줌마 한 번만 더 보고 내 대신 보냈으니까 잘 살으세요. 난 여기서 이제 갑니다 하고서 보려고 딱 보는데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긴 그 아줌마가 아니고요. 몸에서 이름할 수 없는 광채와 빛이 막 빛이 에워싸는데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야, 예수님으로 변하셨대요. 변하신 예수님이 나보러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고 변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웃으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칼루이스도 아니고 내가 넓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20m를 흑암과 기쁨의 강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5m도 못 넘는데. 근데 뛰어넘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도움 닫기 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뒤에 10m 뒤에 와 있는데 내가 뒤로 물러섰다가 뛸 수도 없고 아니 도움 닫기 할 수도 없고 그냥 바짝 뛰어야 되는데 20m를 어떻게 뛰어. 무슨 제자리 넓이뛰기도 2m도 안 되는데 20m 어떻게 뛰어요. 죽었구나 싶은데 예수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뛰어넘으라 그러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는요 제자리 넓이뛰기 그 자리에서 에악 하고 뛰었는데 세상에 20m 뛴 거예요. 건너편 기슭에 닿았는데 두 손이 난 게 한 손이 딱 닿은 거예요. 딱 닿았고 떨어질라 막 그러는데 아까 그 아줌마가 예수님이 딱 손으로 예수님 억센 손으로 나를 딱 잡더니 무슨 아놀드 슈왈제너보다 힘이 세. 딱 잡더니 싹 끌어올리는. 그러더니 나를 칭찬하신 거예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대종 하시더라고요. 잘하였구나.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구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뚱뚱한 아줌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요 하나 비운 것 같습니다. 꿈의 상황이든 우리 실제 상황이든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행한 것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죽음에서 건짐을 얻고 칭찬받고 예수님의 손으로 들림받고 여러분요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건짐받은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도요
건너오라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갈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주여 한마디 응답받았잖아요. 주여 살려주소도 안 되고 주여 그러니까 바로 응답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아마 나중에 한번 수수께끼 낼게요. 우리 도리게 성경 그 퀴즈배 할 때 저기 성경에서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사람 누굴까?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은 뭘까? 주여. 아마 그거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건너뛰었는데, 예수님이 탁 건져 올려주셨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풍랑에는 파도, 저 흑암과 깊음의 강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손을 체험을 했어요. 자, 하나 비유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데, 이런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원하시고, 장수케 하시기 원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연연하진 마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막 집착해서, 여기에서 성공과 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칭찬해 주시는 축복,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 지도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지도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정말 이 시대는요, 보면은요, 저는요, 하나님이 없다, 또는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나중에 우리 교회 이성전 좀 되면 좀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유아실 같은 공간보다 더 크고, 더 잘 갖추고, CC 카메라 좀 설치해 놓고, 이런 데서 공간이 한 30명쯤 더 모이는 공간들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성전 속히 허락하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려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증거 좀 보여주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 뭐하러 해 하던 사람들 그 모습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저걸 비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가. 충격이었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2학년 1학기쯤 된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이 사람이 우리 그때도 원장님 유명했어요. 20년 전에도 유명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데 그 분이 장로님이셨고 그 장로님의 동생 집사님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청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청해 주신 거예요. 내 동생이 귀신 들려서 심히 고난받고 있으니까 원장님 오셔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빌라인데, 빌라 2층이야, 2층인데, 딱 가니까, 띵동 하니까, 딱 문을 열더니, 무표정한 여자 한 분이 딱 나와요. 그러더니, 누구예요? 뭐하러 왔어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화통화도 하고, 약속했잖아요. 오빠 장로님을 통해서도 약속했고, 본인도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오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더니 이제 와서, 싫어요. 필요 없어요. 기도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면전에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막 가라 그러면은요. 지혜 이렇게 안수 기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하고 여러분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귀신 들어간 사람을 귀신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몸을 마음대로 막 하고 입을 마음대로 생각을 지배하니까 자기가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 기억을 못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진짜 물만 한 잔 먹고 기도만 하고 온다고 해놓고서는 딱 들어가니까 이제 된 거야. 들어가서 방에 오니까 좀 있으니까 그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있는 교회에 분들이 오셨어요. 권사 집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원장님과 내가 있고 그분이 있고 또 저쪽 방에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방이 있는데 그날이 추웠어요. 굉장히 굉장히 추워가지고 방에다가 불을 난방을 확 올려가지고요 바닥에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방에 그랬고요. 방에 불 좀 떴으면 좋겠다고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로 방을 데워놨어요. 딱 들어가서 하니까 막 눈치를 사람 싹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붙들고서는 또 원장님이 머리에 손을 떠얹고 딱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야
기도가 시작하니까 세상에 무슨 전기 충격기로 딱 대니까 사람들이 가슴에다 대니까 붕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더니 이렇게 내밀고 쭉 뻗으더니 장어 있잖아요. 여러분 장어 잡아보셨어요? 장어가 파락파락하는 거예요. 사람이래, 사람이. 목에서 머리에서 그 발까지 해서 장어가 잡아 올려면 막 꿈틀꿈틀하면서 파다닥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야, 옆에 다른 분들이 다리 팔 붙들고 있는데 팍 하니까 벽에 가서 팍 해서 나가고 파닥 뛰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혼났어요. 난 처음 봤어요, 그때. 그때는 제가 그런 체험이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그 남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은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이렇게 돌리더니 내 입에서 가스가 내 얼굴에다 정통으로 내 입에서 입으로 근데 숨이 이르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하는데 막 바람이 선풍기 바람으로 부는 것처럼 막 하더니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더니 왜 왔어 하더니 하더니 막 부대서 씩 찍으면서 또 꽉 했다가 막 하는 거야. 그 냄새가 이미 질식해서 죽을랑 말랑 하는데 막 죽겠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방 안이가 굉장히 난방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내 손으로부터 이 끝으로부터 여러분 냉장고 시원한 냉장고 냉동실 문을 확 열리면 시원한 기운 나오거든요. 그 차가운 기운이 이 손가락부터 쩍쩍쩍 얼어붙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손가락부터 그 냉기가 올라오는데 손이 마비돼요. 이렇게 굳어요. 굳고 손이 딱 들러붙은 것 같아. 그런데 손끝부터 짝짝짝 얼어붙어 올라오는데 냉기가 그냥 소름이 있는 대로 다 끼쳐 죽겠는데 내가 이러다가 내가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죽을 것만 같이 무섭더라고. 그럴 때 딱 순간 머릿속으로 그때 저는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순간 성령의 음성이 전광석과처럼 머릿속으로 팍 지나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왕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지나가더라고. 쉥 하고 지나가듯이 곡소리. 그때 제가 딱 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대로 손가락 끝으로 얼어붙어서 요까지만 올라왔거든요. 냉기가 올라오더니 내가 손이 굳어버리면서 마비돼 죽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집사님이 막 방금 전까지 장어처럼 팔짝팔짝 대더니 하더니 풀어지더니 하더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불 깔아놓고 누워 있었거든요. 세상에 산노란 오줌. 와, 그런 오줌도 냄새가 기절할 것. 정말 하수도 100년 썩은 냄새요. 정화조 1000년 썩은 냄새. 오줌이 이런 오줌이었어. 산노란 오줌이 이렇게 막 흘러서 이불이 다 젖었어요. 이불에. 그게 바로 귀신의 정체. 악한 귀신이 형체처럼 이 안에 있다가 파쇄되잖아요. 몸으로 나와요. 가스로 나오고 이렇게 액체처럼 나오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줄 알죠. 싹 나오면 냄새 기절할 것 같아요. 싹 나와. 야, 거기 왔던 그 교회, 그쪽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한테 저는 저쪽 방에 건너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원장님하고 저는 저쪽 방 가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자고 있어. 그 사람은 씻어드렸나 봐, 닦아줬나 봐. 그러더니 옷 갈아입혀서 누워놨는데 우리가 한 3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서는 다시 오니까 깨어나더라고요. 무슨 마취 풀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이렇게 보더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까지 그 난리통을 쳐놓고서 뭐 했는지 몰라. 문 여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정체예요. 그리고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 간질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귀신 들림인지 간질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간질이 병원에 갔더니 간질이라 그러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아무 데서나 개거품 물고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여겼는데 자꾸 집에서 이상행동을 하니까 이게 간질이 아닌가 보다 해서 우리를 청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간질이 20년이었어요. 그 간질 20년이 단 한 번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기도로 그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CCTV도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참관해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생깁니다. 천국이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천국이냐,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귀신들이 마귀한테 너 지옥으로 갈래? 어디로 갈래? 그러면 지옥에는 보내지 마. 너 지옥에서 왔잖아. 나도 지옥이 싫어. 그래서 지옥에는 보내지 말래. 그냥 막 어두운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막 이러고. 특히 어디로 보내줄까 그러면요. 뭐 어디 하면 강원도에 어디에 친척이 있대. 거기 보내달래.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네들도 지옥이 싫대. 지옥이 싫대. 안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간 사람, 그 사람한테 할 때 그러니까 간청하잖아요. 돼지떼에 무정에게 들어가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지옥은 싫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최첨단 컴퓨터가 있고 뭐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대예요. 동시에. 그리고 지금도 사단도 있고 또 지금도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이 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 여러분의 두 손에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시 다 됐네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여러분 함께 또 예배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원장님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못다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 너무 무궁무진해서 어떻게 다 알 수도 없고 다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살아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이유라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